16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 이제 로마 군인들이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 한 뜰로 끌고 갔습니다. 이 뜰은 아마 헤롯 궁전 안에 있는 그런 뜰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총독이 6월절에는 이렇게 크고 또 화려한 이곳에 헤롯 왕궁에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 뜰로 끌고 갔고 또 온 군대를 모으죠. 이 로마 군대입니다. 아마 한 500명 정도 그렇게 되는 군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관으로 씌운 거죠. 자, 오늘 이 모습은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희롱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입니다. 원래 로마 황제 개선식을 할 때, 이 로마 황제가 개선식을 할 때 이런 자색옷을 입고 또 담쟁이 덩굴 가지고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썼었다고 합니다. 이 자색옷은 비싼 자색 염료로 이렇게 만든 옷이고 주로 이제 왕들이 입는 그런 옷이죠. 예수님에게 그런데 이런 왕들이 입는 자색옷을 입혔다. 그리고 또 로마 황제처럼 관을 씌웠다. 이거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 네가 정말 왕이냐? 어디 그러면 자색옷도 입어보고 왕관도 써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18절에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자,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도 입히고 관도 씌우고 그 앞에서 경례도 하는 거죠. 왕에게 경례한 것처럼. 그리고 뭐라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 이 평화, 이거는 로마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로마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의 평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가 모든 전쟁을 끝내고 이제 세상에 이 평화의 시대를 가져왔던 그런 나라가 로마죠. 그런데 이제 당신이 왕이다. 이 말은 이제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이 로마의 왕이고 유대의 왕이냐, 이런 조롱의 의미로 이렇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죠.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린 겁니다. 자, 갈대는 아마도 우리도 갈대 가지고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왕의 손에 있는 홀이죠, 홀, 지봉.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도 줬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왕의 홀, 지봉인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치면서 이제 조롱하는 거죠. 정말 네가 왕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하면서 때리겠죠. 놀리는 거죠. 자, 그리고 침을 뱉으며, 자, 이거는 정말 최고의 모독이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꿇어절하는 겁니다. 침 뱉으면서 꿇어절해요.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절한다. 이거는 조롱이죠, 조롱. 예수님을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조롱, 희롱을 정말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참으실 수 있을까?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런 모욕, 이런 치욕, 또 이런 조롱, 이걸 우리 예수님 어떻게 다 참으실 수 있을까? 우리는 뭐 조금만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욱하고 화도 내고 바로 반응하는데, 오늘 예수님 보면 다 침묵하시고 다 당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늘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도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참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게 있었겠죠. 우리들이죠. 내가 이렇게 참고 죽어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또 하나 참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또 못 참는잖아요. 우리도 늘 이렇게 생각하지만 참는데 그 선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또 목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이걸 또 참으실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걸 아시고 기도하신 거죠. 십자가 고통뿐만 아니라 이런 희롱과 모욕 이걸 다 기도하셨고 준비하신 거죠. 그렇게 거기에서 얻었던 은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아까 입혔던 자색옷을 또 갑자기 벗깁니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제 희롱하는 그 놀림 시간이 끝난 거죠. 지금까지 자색옷 입고 뭐 이렇게 다 했던 것들이 희롱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 끌고 나가서 십자가 처형을 하기 전 그 기다리는 그 대기 시간에 그걸 그냥 두지 않고 그 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게 끝났기 때문에 옷을 벗긴 거죠. 이 비싼 옷을 입혀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히고 이제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끌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무기력해 보이죠? 아무런 말씀도 없고 저항도 없어요. 그러니 이 로마 군인들이 더 조롱하고 더 이렇게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죠. 이 로마 군인들은 알지 못하고 행하였지만 이들이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희롱한 것이 나중에 현실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39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이 먼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조롱했던, 그래서 그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이 현실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자색옷을 입히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또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했는데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꿇어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이들이 희롱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 나중에 현실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더 크게 로마 군인만 아니라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아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나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기다려봐라. 너희가 지금 나를 놀린다고 무릎 꿇지만 모든 이름이 내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고 너희가 나를 왕이라고 조롱하지만 내가 정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을 다스린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걸 아신 거죠. 그래서 참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또 믿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참으신 겁니다. 무기력한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있는 사람은 참죠. 말하지 않죠.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기력한 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영광으로 조롱을 찬송으로 역전시키실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알렉산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두 사람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왔던 거죠, 성전으로. 그런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십자가를 지는 거는 또 무섭기도 하고 무겁기도 했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축복이죠. 왜냐하면 6월절을 제대로 지키잖아요. 그냥 와서 제물만 지내고 끝낼 것을 그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6월절을 죽으시는데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이 6월절을 직접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이것도 희한합니다. 누굽니까 오늘? 이 알렉산더와 또 한 명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이 십자가를 사실 지어줘야 되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 십자가를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약속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는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님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마저 외면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는 길,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지만 정말 함께 있어줘야 될 순간, 그 시간에는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떠나갔지만 다른 시몬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사람들이 때로는 심지어 믿었던 사람도 외면하고 비난하고 또 떠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또 붙여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시 우리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부인하고 떠나지 않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지금의 베드로도 대단한 게 이렇게 천주교에서 하는데 만약 이 십자가까지 졌으면 우리 베드로 얼마나 영광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군가 지어주는 것은 시몬 베드로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봉사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전혀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시몬을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봉사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고 교회가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안 될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다시 그곳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게 기여를 지었을 때,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불러주셨을 때 그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나에게 돌아오려고 했던 그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영광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봉사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 골고다는 아람어죠. 아람어로 해골이란 뜻입니다. 골고다 언덕 이렇게 말하죠. 이곳은 왜 이름을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라 이렇게 했는가? 이거는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이곳에서 이제 사형 집행을 많이 하니까 이제 집행하고 막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뭐 제대로 장례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곳에 해골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골의 언덕이다, 골고다 언덕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겨서 그렇게 부른다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보통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아주 극형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도 이제 이렇게 처형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줬죠. 이 몰약은 이제 마취제죠. 우리로 하면 진통제 같은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마저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그 작은 고통, 세미한 고통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이걸 견디시기 위해서 그걸 거절하신 겁니다. 완전한 속죄를 위한 온전한 순종을 하신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걸 다 마셨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걸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겁니다. 이런 고통도, 육신의 고통도 견뎌내 마음의 준비를 하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두렵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희롱 모욕을 참으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온전한 고통의 길로 나가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십자가의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감동, 감격, 이게 있을 때 우리가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은혜로 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아쉽게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키우셨고 특별히 사랑하는 12제자를 세우셨지만 홀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제자들 지금 다 떠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자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지금은 비난과 조롱을 받지만, 또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또 이해받기보다는 오해받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오늘 하신 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이고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홀로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시고 그 위에서 또 많은 고통을 참으시고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가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오늘 부르신 이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